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 16절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6권 8761페이지 성경 본문 성경 보셔도 되고요. 15절 읽었던 말씀 876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14절까지 했거든요. 전체 우리 빌립보서 주제 확인하면서 12절부터 잠시 보고 15절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빌립보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때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또한 기록해 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더하면 구약의 기록과 또한 이제는 우리는 완성된 걸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빌립보서 쓸 때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때 복음은 우리에게는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신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 전체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좁혀서 이제 들어가면 복음에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저기 복음에 합당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그가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그에게 가장 일치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것 교회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바로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개념을 쓰면은요. 1장 8절에 보면 누구의 심장으로 권한다 이런 말씀 나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아버지 우편에 앉는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제 연결해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한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을 자기 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내용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전적으로 매여 있는 그야말로 이 내용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면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처음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전하게 하는데 양쪽 다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악한 일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조금 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은 여러분 신학에서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성경 신학에서는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바울이 보낸 편지,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게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선하고 기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낸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선인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의 실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1장 27절부터 지금 2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장 5절에서부터 진리의 복음, 이제 본문에서는 그걸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과 생명의 말씀의 가장 절정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면서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관제로 부어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의 희생에 자신이 이제 관제로 붙는다 하더라도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이제 절정의 삶이고요.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다가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부분은 그 합당한 생활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고난 연보도 함께 동참하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장 5절에서부터 18절에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네, 12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통치권을 가진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감옥에 자신을 가둔 자나 뭐 유대인이든 그게 로마의 이제 군인들이든 뭐 로마 황제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에게도 통치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중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이때 복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하는 단어를 얘기를 드렸죠. 형태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지만 헬라어의 특성상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뭐 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 있는 이른바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무슨 동사라고요? 이젠 잘 아시네요. 디포넌트 동사라는 거예요. 그 형태는 명령하는 것 같은데 그 문법은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디포넌트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라는 말은 바로 13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아까 이루라는 말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족스럽게 행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바울의 본 뜻도 아니고 기록한 말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이루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답이 여기 나오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그럼 시간과 때와 적절한 모든 장소와 여건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그러므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불평과 다툼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의 소원을 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준으로 성도를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원망해요.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사람이 안 해주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하다가 보면 자기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시비가 생깁니다. 원망과 다툼이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의 고생과는 달리,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달리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로 교회가 일단 문제가 생기느냐?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뒤에 보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여자 이름까지, 여성도들 이름까지 나오죠. 그들이 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합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 이제 소원, 기도죠. 그렇게 해주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 목적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빛들로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빛들로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하면 16절에 나오죠. 무엇을 밝혀요? 빛을 밝히는 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죠.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두고 싸우는 시비와 다툼이 아닌 거죠. 그럼 이때 생명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고요. 그 소원을,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소원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얘기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말을 강요하는 것보다 듣는 것은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하고요, 듣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딱 상황을 만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부모 입장에서 무한히 기다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야, 이리 와봐, 내 말 들어, 이게 쉬워요? 후자죠. 그게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대로 미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시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한 걸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 인간적으로 있었으면 이 문제 바울이 해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다가 데려다놔요? 멀고 먼, 그리고 그것도 나올 수 없는 감옥에다가 두고 빌립보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로 무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까 여러분 지나왔네요.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그러지는 건 진리를 자기가 좋은 대로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면 마귀가 첫 번째 떡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성경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 인용을 하니까 이 사단도 뭘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죠. 계속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쟁을 해요, 예수님하고. 그러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앞뒤로 보면 사단의 그 말이 틀린 걸 우리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의 주체시니까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게 사단이 자기의 용도로 쓰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경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사단을 물러가게 하거든요. 여기서 어그러진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육의 소욕대로 자기 소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곡해하는 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세상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란 말이죠. 바울이 선교했고 유럽의 관문이었고 자주장사와 여러 여인들로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립은 여성도들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 날 가서 그 자주장사 만나면서 여인들이 함께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배경이 됐죠. 처음에 그렇게 했던 두 자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서로 바울 얘기를 해요. 그 어그러뜨리는 거죠. 난 바울 이렇게 들었는데, 바울 사도한테 너 물어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나 그거 그렇게 안 들었어. 과거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때 뭐로 많이 써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그거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싶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잘 하시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들어도 그래 맡기면 별 수 없어요. 저부터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은 결국 진리를 말하면서도 결국 누구의 지체가 된 사실을 부정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다른 얘기겠어요?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얘기도 맞겠지만은 저희들 동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까 기록한 말씀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에 철저하지 않게 하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장을 해 가신다는 진리만 남게 돼요.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의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득을 취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단계단계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걸 연단시키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강론집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자랑하게 한다는 거죠. 이때 자랑은 그러면 바울의 자기 자랑이겠어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했고 그들의 연보 후원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내고 동력자를 삼고 죽을 뻔한 에바브로 디도가 옆에 와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일체 모든 과정에서 뒤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그 심판이 오늘을 빼고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걸 신학에서는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선과 악이 구분되는 역사가 반드시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이 돼요. 아, 이건 육신의 소욕이구나. 아, 이건 내가 성도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건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의 증거냐 하면 성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보면 뭐가 잘 되겠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과는 무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중에 여기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역사가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 이럴 때 요한계시록이 따로 존재합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 이어졌으므로 교회의 승리 이렇게 끝납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면 기존 신학에서, 기존 개혁파 신학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가 돼요. 왜요?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심판을 견디세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서 임으로 무엇이고 따라서 교회의 승리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연결을 누구보다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의 날에 대한 기억?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억이 누구보다가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강권하시는 겁니다. 벌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나왔어요, 사실. 12절에 보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며, 그럼 항상 복종하는 게 무엇에 복종할까요? 자, 본문에 나온 개념을 이럴 때는 자꾸 써야 익숙해져요. 생명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도가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교회의 주관자가 누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가 꼭 해주셔야만 된다? 아까 여러분 되라가 디포넌트라 그랬잖아요. 되라가 당신이 되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바울 너마저도 네 기준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너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심판입니까?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을 수시간 동안 공부하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뭐 성도가 성도로서 어떤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 살아가는데 그냥 수단이고 도구다라는 게 온몸을 휘감아 버려요.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얘기대로 이 배워야 뭔 소용이 있냐. 이때 주체는 내가 되니까. 그렇죠. 내가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게 천사의 말이 돼도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득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뭐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계속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지만 그 말씀들을 어떤 말씀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 이 말씀들이 서로 이어지는지를 볼 때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계속 나와요.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이 개념이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 이른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성경 신학에서는 마지막 언약 성취,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마지막 일을 완성하는 사건,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니라. 이 자랑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또 나와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도우러 가잖아요. 디모데는 같이 감옥에 갇혔고요. 에바브라 디도는 갇히진 않았는데 와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옥을 드나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연보를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도 바울로서는 참 조마조마하고 그 일에 대해서도 고마운데 와서 뭐 해버려요?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겪는 어떤 인간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안타까움과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데려가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보뿐만 아니라 이러면 전부 뭐가 돼요? 바울의 복음을 유지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온갖 근심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것도 풀렸다고 얘기를 하죠. 재판 상황이 유리하게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판 상황도 앞까지 암울해요. 그러면 희망이 곧 뭐가 돼요? 절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두고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앞부분에 나왔던 거죠. 누구의 소원을 두기 때문에, 누구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바로 그 삶이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 이 관제는 뭐냐 하면 재물 잡고요. 태우기 전에 성소에서 그 제단이 사각이잖아요. 그 사각에 그리고 모든 부분에 히브리서에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법궤에다가도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있죠. 언약궤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럼 이때 관제는 곧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이게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아까 2장 5절에 나왔던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의 모든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에 대해서 선후배 관계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에 본인의 희생을 더 보태는 일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관계일 것 같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어디에 주인 되시는 사건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가볍게 못 보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저런 일을 하는데 뭐 그거는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워지는 관계라는 게 인간적인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덮어버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거죠. 수십 년을 해도 그 관계를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에서 뭔가 우리끼리 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통치하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치권을 덮어버리는 게 가장 슬픈 거죠. 이게 순간 잊어버리게 되면 명령문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쉽게 하는 건 더 이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뭐 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다. 아까 무엇을 지키면서 무조건 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빛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빼고 뭔가 따르게 하면 할례당 돼버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자기가 뭔가 보태는 히브리서 요즘 하잖아요. 유대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다리고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여기 아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관용과 인내와 온유로 기다리도록 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뛰어나오고 싶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자, 풀어줄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보낸 것으로 말씀의 능력이 통치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야말로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옥중 서신에 특히 그래요. 앞부분에 그리고 끝부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기쁨이 관제를 함께 드릴
여러분 동력자를 세우는 내용이 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자, 합당한 일꾼을 보내줘요. 그럼 합당한 일꾼이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함께 드리는 동력자일까요? 관제.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하고요. 기록한 말씀의 깊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좀 너무 강한들런지는 몰라도. 하지만 기록한 말씀을 빼고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네? 자, 19절 내가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은요. 여기 보면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카고라는 접속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해 줬어요? 디모데를 준비해 줬어요. 디모데 사도행전부터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합당한 생활로서 함께하는 자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보시자고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러니까 함께 기쁘게 사용되는 관제가 되고자 하는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바람은, 이 주 안에서라는 게 앞 뒷부분으로 가면서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바울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볼게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1차 투옥 당시에 초기에 바울과 함께 했던, 변론하고 감옥에 함께 했던 자들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재판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나온다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 무렵에 벌써 함께 처음 했던 자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떠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걸까요? 진짜요? 그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했어요? 네.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 합니다. 네, 너무들 막 고단 고통 얘기해서 너무 얼굴이 경직돼 있어서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실없는 건 아니네요. 아멘이 실없는 건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때 안위를 받는다는 게 바울의 마음이 무슨 풀어지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거 다시 본문으로 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 어디에 충실한 거? 생명의 말씀에 충실하고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관제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는 성도들,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보를 받았어요. 보내온 걸.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흑심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얼마를 더 보태서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게 되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뭐가 돼?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디모데와 함께 동력자, 보통 두서너 명 같이 다니거든요. 이제는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못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병이 낫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이제 오고 가고 수고를 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 21절 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관제, 희생과 봉사 이런 일에서 다 떠난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 다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여러분 저기 멀리 가서 뭐 마태, 마가복음 이런 데서부터 찾지 말고요.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공고함.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일. 그 일을 두고 디모데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떠난 거죠. 그럼 여러분 혼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가 맞아요. 혼자라도 두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후자가 맞는 거죠.
내가 혼자라도 지키는데 나를 외면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과거 애들 많이 했거든요. 지방에 우리 홀로 계신, 이 시간도 아마 홀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한 40명, 50명 이런 경우에 비하면은 말씀은 듣지 교제가 없이 또 방송 끝나면 닫아야 되고, 그리고 또 외롭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로 보면 뭔가 수단을 좀 강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엄한 상황에 디모데랑 같이 보낼 동력자 좀 하나 정도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주제가 익숙해지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본능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방법이 아무리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 방법이어야 되느냐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무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명령과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냥 함께 하게 하신 디모데 한 사람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사람의 어떤 논리와 이해력으로 시킬 수 있겠어요?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준비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 볼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럼 여러분 이때 연단은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관계가 되겠죠. 성경을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우리 결혼 구조는 앞에 놓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본문을 읽을 때는 여기 예수님 나오네, 마태복음 갈까 이거 보다가는 그 본문 내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자, 아까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마음, 자, 그게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좀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저기 내 자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누가 인도해가고 누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관계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두고 누구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훈련이 여러분 그런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기록한 말씀을 볼 때 앞뒤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들을 엮어서 설교해버리게 되니까 성도들도 목사가 전한 그 관계 속에서 누굴 봐요? 장로님들 보고 목사님 밑에 장로가 있고 또 누가 있고 그런 계급 관계로 보게 되고 교회의 관들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편지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참 오래 했어요. 이건 분량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말씀 속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함께하는 고륙과 친척, 친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통치 사건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마태복음만 드러날까요? 아니죠. 마태복음에 기록한 말씀에서부터 교회의 승리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그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가 혼자 연단을 받고 외로이 나를 지킨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바울의 편지는 사적인 편지고 진리와는 무관해요.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고생한 얘기 바울 얘기만 있나요? 난중일기 읽어보세요. 몇 번을 울어야 되는데.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야, 이런 성웅이 있나? 영웅이라고도 안 그러잖아요. 이순신은 성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한 신학, 바울 신학, 무슨 누구의 신학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록한 말씀을 아까 생명의 말씀으로 연결해 가는 거.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다음 또 나와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그럼 아까 관제를 기쁨의 관제를 같이 드리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요. 2장 5절에 누가 낮췄다가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낮춰지시고 복종하신 사건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표본도 마찬가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 나간다는 말은 그 기록한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200조 세포가 연결되는 것처럼 기록한 말씀이 영혼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는 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뭐 디모데밖에 없으니까요. 디모데를 바라기를 원하고 또 나도 속히 가기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였느니라는 거 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아까 디모데 연단이라고 그랬죠.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 수고는 여러분 무슨 말하고 똑같은 의미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광을 갖지 않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의미가 여러분 수고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기까지 해야 되는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수고가 바울이 아비고 아들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가 봤을 때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지만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우리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뭐 1년, 2년, 뭐 몇 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먼저지. 저 사람이 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어리석음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는 것이 오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게 하는 거고 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래야 인애와 온유와 이런 태도 속에서 디모데가 아무리 복종하겠다고 서약하더라도 너가 복종했으니까 그럼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보통 보면 하잖아. 너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지. 그럼 해야지. 이게 우리 일상사의 어법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원리와 합당한 일꾼을 보내서 세우는 것은 이런 원리와는 무관해요. 무관해요. 도대체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비밀이 뭘까? 이걸 과연 세상에서 무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더디고 답답하고 갑갑한 일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언어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일상사에서 이 비밀을 보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또 저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무슨 말씀요?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예,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더 듣는 사람은 더 짠하겠죠. 자, 혼자 남은 디모데 보낸다고 하고 이번에는 에바브로도 함께. 여기 아마 다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허! 죽게 됐다며. 아니 이번에 같이 온대. 요즘처럼 문자도 보내지 못하고 카톡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 먼 거리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같이 온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그 다음 내용에 또 이어집니다. 자, 그거 다음에 또 우리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도록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또 저희들 한 주 만나서 또 영상으로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대면할 수 없지만 많은 주의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그 말씀 기록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매사매사에 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감히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관제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